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우리 교신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중심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속담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보면 어떤 부분들을 많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속담은 어떻게 보면 성급한 판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첫 인상으로 많은 것을 결정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첫인상이 맞을 때도 참 많은 것은 우리가 한 가지를 통해서 많은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속담은 오늘 본문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는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선한 저의 눈으로 보았을 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노아의 아들 함의 잘못은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내려지는 저주를 보면 좀 너무 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선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결코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죄는 아주 작게 시작하지만 그것이 놀랍게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많은 일에도 충성할 것이요 누구든지 적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많은 일에도 불의할 것이다. 오늘 함에게 나타나는 그 죄악, 작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그 죄악이 번창하고 성장하여 어찌 보면 그 가문의 저주로 이어가는 안타까운 일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연약함, 작은 죄악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그 부분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광지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일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 벌거벗고 있었을 때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받은 복과 그 언약대로 그들은 순종했고 그들은 온 땅에 번성하고 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노아도 그 포도원을 땅을 일구어 포도원을 잘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홍수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그 세계가 정리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그 땅에 뿌리내리고 살아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진행되는 가운데 오늘 보면 21절을 보면 한 가지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에서 거둔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담궈 마시고 자신도 모르는 채 취해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작은 사건은 큰 파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웠던 그것은 의인이라 불렸고 하나님께서 그를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셨던 노아가 방주의 사명을 받고 120년 동안이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 어떻게 백주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벌거벗고 잠이 들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완전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도 인간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지만 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죄성이 있고 연약해요. 오늘 본문에서 노아를 하나님께서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표현이 그런 것이지 행실의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마음과 중심의 완전함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그렇게 의인이었고 완전하다고 평가받는 노아도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지만 그도 역시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주목할 수 있는 것, 그것은 큰 사명을 마친 이후에 우리는 더 많은 유혹과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의롭고 선하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이로 인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늘 죄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교만과 죄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과 죄성. 우린 쉽게 교만해지고 쉽게 죄에 빠져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사실이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치민 온누리교회 부임했을 때 그때에도 호치민 온누리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하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고로 사람은 때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축복의 사람이라서 사실 교회가 한 2, 3년 동안 허가 문제로 인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제가 부임했습니다. 근데 제가 부임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아서 교회 허가가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그 전부터 잘 진행되어 왔던 일이지만 그래도 제가 딱 가자마자 딱 나오니까 왠지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간지 한 3, 4개월 되었을 때 공간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기존 장소의 바로 앞부분에 좋은 장소를 구해서 이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배가 돛을 올리고 순풍에 아름답게 전진하듯 교회 가운데는 은혜와 성장이 계속해서 부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임한 지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한 분 집사님으로부터 우연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어느새 교회가 성장해서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호치민에서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 어깨에 뽕이 팍 차오르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만이구나, 그 순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리더십들에게 다른 곳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것을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이 틈을 타고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유혹과 죄악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교만과 죄성을 경계하며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는 밖에 있던 다른 두 형제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은 겉옷을 어깨에 걸치고 뒷검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노아가 포도주를 먹다가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든 사실을 함께 보았어요.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시작된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그의 아들인 함은
그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이 모든 광경을 보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가 일부러 아버지께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행실들을 만든 그 원흉은 아닙니다. 그는 우연히 아버지의 침소에 들어갔다가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이것을 본 것은 죄나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함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아버지의 연약함을 보고 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그는 나와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에게 떠벌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는 함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함도 이 셈과 야벳에게 아버지를 걱정하듯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요즘 아버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지금도 포도주 마시고 지금 벌거벗어 지금 누워있어. 어떡하냐. 아마 아버지를 걱정하며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지 결코 떠벌리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걱정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누군가의 허물을 떠벌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걱정된다면 우린 조용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셈과 야벳의 행동을 보십시오. 함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듣고 알게 되자 겉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을 쳐서 그 아버지 노아의 침소에 들어가서 아버지의 수치를 즉시로 가리워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던 시대예요. 노아가 아무리 번창했어도 노아의 아들들, 손주들밖에 없어요. 그들이 굳이 가서 노아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가려줄 필요는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수치를 가리우기 위해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즉시로 일어나 그 아버지에게 뒷걸음쳐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백스텝이 유행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허물을 떠벌리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 오늘 본문을 학자들이나 설교자들 가운데 이 함의 행동을 분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이 이렇게 반응했던 것은 노아와의 관계 속에 상처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충분히 가능한 견해입니다. 여기에서 나아가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노아가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아들을 양육하는데 오직 함에게만 상처를 주었을까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노아는 그 사명대로 지어졌지만 아마 그 아들들은 이 방주를 짓는 일에 동원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더 완벽하게 지어야 된다고 그 노아가 강조할 때마다 그 자녀들은 상처받았을지도 모릅니다. 노아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짜증 섞인 목소리에 그 자녀들은 상처받았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함뿐만 아니라 셈과 야벳에게도 아버지 노아가 준 상처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추측된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이지만, 저의 견해이지만 상처가 있다면 셈도 야벳도 함과 같이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처로 인해 아버지의 실수를 조롱하고 존중하지 않은 그 아들은 함 한 명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자녀들에게 때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불완전한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상처를 어떤 자녀는 상처로 반응하고 어떤 자녀는 그 상처와 연약함을 덮어줄 수 있는 넉넉한 자녀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넉넉한 마음을 가졌던 셈과 야벳은 이후에 바로 축복의 자손들을 만들어가지만 상처로 반응하고 상처로 나타냈었던 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의 가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치료를 보면 상처는요 멀리에서 오지 않아요. 미국에 사는 데이빗이나 찰스에게 우린 상처받지 않아요. 근데 우리 상처는 누구에게 와요? 가까운 가족들에게 우리는 상처받고 섭섭해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상처를 우리가 덮어가지 못하면 그 상처는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들이 완전하지 않으셨어요. 부족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함과 같이 대물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씻어주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상처가 없겠고 왜 억울함이 없겠고 왜 연약함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우리는 그 상처를 덮어가고 허물을 이겨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상처가 대물림되는 역사가 아니라 축복이, 은혜가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가 수리께 자기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나안은 가장 낮고 천한 종이 돼 그의 형제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가 잠에서 깨자 그 잠든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분명히 고자질한 거예요. 근데 누가 했는지는 안타깝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죠. 그러나 이 노아의 이 말이 감정적으로 나타난 저주나 축복은 아니었다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노아를 통해서 선포되는 저주와 축복은요, 창세기 49장의 야곱의 축복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9장을 보시면 야곱의 축복이라고 되어 있지만 저주가 더 많아요. 경고하는 거예요. 오늘 노아는 그 예언을 통해서 함의 가문 가운데 나타나는 그 저주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그 축복을 흘러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시작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함이 아버지의 치부를 떠벌리고 존중하지 않은 그 죄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이 함의 자손에게 이후로도 계속해서 흘러가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저주가 함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자막 보여주시면, 세 아들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덧붙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다 언급합니다. 22절도 볼까요? 22절에서도 가나안의 조상인 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에 대해서는 누구의 조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셈과 야벳에 대해서는 그런 표현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자꾸 함의 죄악을
가나안과 연결 짓는 것일까요? 항상 질문을 던져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반대로 26절을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예언이 가나안의 자손과 셈의 자손의 관계를 밀접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예언은 바로 모세의 때 출애굽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셈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함의 자손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아마도 이 노아의 예언을 인용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때부터 이 축복을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셨고 이 예언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는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때를 넘어 여호수아 때에 이 노아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했고 그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족속 가운데 하나인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갔는가? 이것이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축복을 상속받는 자로 살아가야 하며 그 축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상속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어떤 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몇 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왜 싫어할까요? 그렇게 말하시는 분 가운데 깊은 교만이 느껴지기 때문이고, 제가 그렇게 오래된 몇 대째 크리스찬이 아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싫어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본질은 그분들이 몇 대째 크리스찬 집안이냐가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하냐,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데 5대째, 6대째 집안이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유산이 그에게 상속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믿음의 유산과 믿음의 축복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감사하게도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서 그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녀들을 바라보며 가장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저도 저희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사회 속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1번 기도 제목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저는 이 일이 결코 장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제가 경험한 목사님의 아들들은 아주 신실하거나 아주 형편없는, 중간이 없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어요. 아주 신실하거나 아주 형편없거나.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형편없던 아이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랐던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흘러보내고 계십니까? 한국교회의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은요, 이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이 유산을 상속하겠다고 하면요, 아무도 거절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안 주겠다게도 받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왜 믿음의 유산은, 이 유산은 상속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데.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을 하면 모세는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가나안 땅이 유업으로 주어졌죠.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정탐꾼을 보내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이 강하고 강력하다는 소식을 듣고 두려움에 차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유리하는 시간을 보냈어야 했어요.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들에게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상속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러한 일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2024년 하반기, 저는 이 일을 위해 교회가 전심전력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양재경 목사님을 통해 목요일마다 대학 청년부 부모님 학부모 기도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넘어서서 이제 10월부터는 저희 중고등부 파워웨이브 친구들 학부모 기도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미 장성한 자녀들을 위해 우리 30대, 40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지 못한 분들을 위해 11월 11일에는 자녀들을 위한 맞춤 전도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음 주면 이제 홍보물이 나올 거예요. 왜 이 일을 하는가? 우리에게 준 가장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흘러보내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누군가는 함과 같이 내가 받은 상처, 그 상처만을 흘러보낸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 샘과 야벳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그 축복을 상속하는 인생을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산 여러분, 우린 이 일을 위해 전심전력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과연 그것이 맞는 이야기일까요? 그것은 핑계에 불과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왜 그 유산을 상속하지 못합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우리가 그 일을 위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가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함께 전력으로 기도하며 믿음의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어떻게 믿음이 그들에게 상속될 것인가? 이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존귀한 선물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상속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빛의 자녀로 어둠을 비추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새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 교만과 그 은혜 속에서도 죄성을 나타내며 연약함 가운데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우리 누군가를 찔러고 아프게 하는 그 상처를 되물림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시는 그 축복과 구원을 흘러보내는 인생, 믿음의 아름다움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흘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주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며 믿음의 역사들이 자녀의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가 우리의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상처를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셔서 상처를 되물림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축복을 상속받았으니 그 놀라운 축복을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성취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총과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지 못합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를 도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연약감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시사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믿음의 역사들이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아닌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흘러보내기를 원했는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지 못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주님 통로가 되어 사랑하는 자녀들, 그 아들, 딸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기 그 일을 위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이 신앙을 흘러보내는 주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